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마르틴 미네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난 뒤에 책을 한 권 발간을 합니다. 그 책이 전쟁백서라는 책인데, 그 전쟁백서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가 7일 동안 옥에서 계속해서 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달아서 꿈을 7번이나 꾸게 되니까 이 꿈이 무엇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만들었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심판을 받는데 다 모두같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근데 그 줄에 이 미네르 목사님도 서 있는데, 미네르 목사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변명을 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그 자기는 잘못이 없노라고 그렇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서 있는 미네르 목사를 향하여서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히틀러가 바로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때문이다.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였지만 한 번이라도 네가 히틀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봤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네가 전도를 했다면 히틀러가 변화되고 이러한 독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건데 네가 왜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적은 책이 뭐냐. 바로 이 전쟁백서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이 전쟁백서라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왜? 내 힘으로 이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고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 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 세상이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백서라는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바로 그에게 너의 책임이다 하면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미네르 목사님의 펜에서 볼 때 지금 땅은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히틀러 독재는 점점 극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고요. 탄식하고 있고요. 이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네르 목사님에게 그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것은 네가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미네르 목사님을 향한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네르 목사님에게 바로 그러한 사명이 있었고 또 미네르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포로된 그들이 최강국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날 그러한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방의 가능성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노예의 그 비참함, 그 노예의 고통, 노예의 탄식, 노예의 절망, 그러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 어머니의 복중에서 너의 이름을 기억하였다.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부르고 기억했는데 왜 너를 몰라? 2절에 보니까 내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 그의 그늘에 숨겨주시고 나를 갈고 닦은 하사로 만들어서 그의 하사통에 숨겨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하사통에 그의 손에 숨어있는 이기가 얼마나 편안됩니까? 얼마나 안전한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데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이 환경은 완전히 황폐했습니다. 이 세계 최강국 바벨론의 이 포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의 환경은 비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일강을 내 속에서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환경이 힘드니까, 환경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환경에 힘든다, 고통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은혜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미네르 목사님처럼 내가 히틀러에 대해서 한 거 해야 되고 내가 바로 이것 때문에 8년 동안 옥살이를 치러야 되고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이 환경에 벗어나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유다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낙심해지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 절망하고 고통 속에 살면서 결국에 이 비참함 속에서 절망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었습니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그를 기억하게 되고 그 그를 애처롭게 생각하고 더 그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오히려 고통받는 자녀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미네르 목사님처럼.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얼굴을 드시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한 이제까지 헛되다 무익하게 공렬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놓은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믿은 것들도 다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까?
무익한 것입니까? 공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앞에 있고 나에 대한 보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으로 이렇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는 못해. 지금 내가 헛수고해서 무익해 공연히 힘만 뺐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유다의 끝은 유다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끝장이다, 절망이다 해도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끝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던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이 갓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 내 핏줄, 내 생명,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엄마가 정말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길 바라는가?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어떤 마음, 어떤 기도,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럴 때 어떠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의 강에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 죽음의 강에 자기의 아들을 띄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볼 때는 이 강은 죽음의 강, 통곡의 강, 탄신과 걱정과 낙심, 절망의 강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었습니다. 통곡의 강이 아니라 구원의 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그러한 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환경은 죽음의 강이야. 절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헛수고해야 무익해 공연히 힘만 뺐어.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었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에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심을 이것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나는 지금 절망의 강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강을 만났습니다. 폭풍의 강을 만났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치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이 고통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을 주장하시는 그분,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을 바라보시면 그분이 환경을 죽음의 강에서 구원의 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 뒤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애국자인 마냥 나라를 걱정하고 이야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위 뒤에 숨어서 애국자인 것처럼 나라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애국자입니까? 진정한 애국자는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골리앗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환경을 지나가시는 하나님, 전쟁에 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맷돌 한 개를 들고라도 이 물맷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봐보면 정말 둘둘둘둘둘 떨면서 그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할까 낙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애국자인 것처럼 살아가더라도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애국자가 아닌 것이에요.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의 이 환경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무능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다고 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산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 이 돌멩이, 엄청난 큰 것, 그런 돌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바위가 있다 할지라도,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이것이 더 존귀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뿌리 채소라도 무는 날씬합니다. 아주 큽니다.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날씬하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크기도 작습니다. 인삼은 무보다도 훨씬 바로 귀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다고 대단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 비교하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다이아몬드같이 인사다같이 바라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존귀하고 존귀한 자라, 너는 보배롭고 보배로운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으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크지요. 인삼은 작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위같이 크지 않아도 다이아몬드처럼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때문에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틀러의 통치 속에서라도, 바벨론의 그러한 독재 속에서라도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부터, 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바로 나를 너는 내 것이라 그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극복하는 일, 이거는요 매우 쉬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주시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그 법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겨자씨 같은 조그만한 씨앗, 보잘것없는 그러한 씨앗,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게 하고 그 그늘에 심을 얻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 안 하더라도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겨자나무와 똑같은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겨자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앞으로 바로 이방의 빛으로 살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함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베라산에서 계시다가 이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럴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오십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예수님, 내 아이를 좀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래 할 때에 예수님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고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왜 우리는 이 귀신들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큰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제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기 전부터. 그래서 가기 전부터 제가 기도원에 가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확인이 됩니다. 계속. 미르바 목사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주차장 한 대 빌 곳이 없는 곳입니다. 이 구석이라서 찾아오기도 힘든 곳입니다. 주변에는 삼각형으로 큰 교회가 3개 있고 가운데 조그만한 우리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드러나기 위하여서 쓰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미 내가 너희 교회에 2번이나 무지개를 그렇게 걸어주고 2번이나 그렇게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너를 바라볼지라도 네 자신 스스로도 네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요, 여러분 밥그릇이나 축내는 사람인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땀 흘려서 피가 같은 그런 수세나 사례비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우리의 그런 비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가지고 힘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이거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공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환경이 힘들다 해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너는 일어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데요. 아마 부산에 우리 교회를 사용을 못한다면 다른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서서 하나님의 일은 해나가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 부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부산으로부터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가 고국 영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명예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그는 이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나타났는데 과거에는 젊고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니까 바로 그가 원시림에서 사자한테도 물렸지요. 20여 해나 심한 열병으로 그 고생을 했지요. 그러니까 그는 말랐고 시커멓고 사람이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다 건면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크게 가면 안 되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러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다 염려하고 다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그 명예 박사학위 받는 그곳에 모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럴 때에 리빙스턴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강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여서 이 사람에게는 열병이 그냥 지나가고 그 사람만 지켜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원시림에 갈 때 사자는 이 사람은 피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는 때로는 환난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시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국무장관으로 2년 6개월 동안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이죠. 이분이 2년 반 동안 세계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우리나라에도 4번이나 왔습니다. 이분이 지구를 25바퀴를 돌았다. 2년 반 동안.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25바퀴. 그런데 이 2년 반 동안에 비행기와 해외에서 보낸 시간이 8개월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시차가 맞지 아니하고 또 65세가 되어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방 속에 꼭 이것 하나가 있답니다. 뭐냐면은 태국산 고추. 아주 작은 고추 있죠. 이 고추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이 청양고추 이거보다도 아마 한 10배 이상 맵고 강할 겁니다. 이거 한번 먹어본 사람 아니에요. 저는 먹어봤어요. 이거 먹었다 이러면요. 와, 보통 일납니다, 일납. 근데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가 직무를 할 때에 피곤하고 또 시차가 안 맞아서 잠이 오기도 하고 그렇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 태국산 고추를 먹는다는 거예요. 잠이 바람을 받고 그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그래서 그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직무를 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 우리가 이 감당해 나가야 할 때 때로는 우리는 피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 태국산 고추가 되어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번쩍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구에서 이 역사상에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렇게 우뚝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